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병이 들어있고 아니면 가정이 힘든 가운데,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그 힘든 강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치르기에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 전쟁과 같습니다. 하루 눈을 뜨고 시작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겐 다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의지와 생각들과 감정들일 때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피곤해집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기력이 소진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이 시간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에 맡깁니다. 이 가정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고백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같은 가정, 지옥과 같은 가정,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들이 변하여 하나님, 죄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희락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던 가정에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따뜻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교회로 하나님 공동체로 삼아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며 하나님 잘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각각의 공동체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지체들과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육신의 건강에서부터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봐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만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며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지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돈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굴의 기도가 같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의 삶에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고 너무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과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구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이 새벽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여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삶은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과 상황들과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매 순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찬양하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전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 육신의 아픔들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사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고 하나님 삶의 밸런스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경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 너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할지 모르오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고 너무 많이 과함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많이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 가는 게 있어요. 서울에 오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다 한번 서울에 와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서울에 오면 서울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역이 커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뭐 그 앞에 빌딩도 크고 뭐 화려합니다. 근데 그 서울역 뒤편에 진짜 좀만 걸어가서 한 10분만 가면 쪽방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요 강대상보다 좀 더 큰 방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쪽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 다 모여서 삽니다. 그러면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이 남조선 땅에서 태어난 청년들 그리고 저 북조선 조선 땅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 노숙인 분들 그다음에 쪽방촌에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200개를 만들어서 가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역 앞에서 그걸 나눠주다가 코로나가 역병이 돌면서 이 비루스 역병이 돌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서울역에서 못하고 지금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쪽방촌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도와드리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욕을 했어요. 이제 이 쌀이랑 김치랑 이거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많이 준다는 거. 한국에 이제 막 복지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근데 과일을 먹고 싶대. 과일을. 그래서 저희가 과일 도시락을 매일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박을 하고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를 하고 키위를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도시락을 나누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요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눔을 할 때 북에서 조선에서 온 탈북한 청년들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하나로 드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계시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새벽마다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아니면 많은 청년들은 북한에 대해서 아휴 그 뭘 바뀌겠어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저 땅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이라고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나라처럼 되었지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자매님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은 그 땅을 살아봤기에 그 땅에 가족들이 있기에 그 땅에서 살아봤던 정이 있었기에 추억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에서 아직도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린 믿음으로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청년이 울더라고요. 자기의 가족들이 생각나고 두고 온 친척들이 생각나고 형제자매가 생각나서 울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눈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북한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생긴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새벽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 아직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저 북한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저 땅 가운데 자유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며 저 땅에 하나님 개방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시 한번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북한 땅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땅이 열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바뀌지 않는 저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 좌절하고 기도가 멈추고 쉴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저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저 땅에서 하나님 경험해봤고 저 땅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땅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저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 가운데 개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자유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순교하며 복음의 피를 흘렸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손길들과 섬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의 나라가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며 하나님 전국 방방 곳곳마다 전도부인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있었던 땅이 이 조선 땅이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불과 1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저 북한 땅, 이북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 땅이 지금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빛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사망과 음침한 곳이 되었으며 어둠 가운데 이를 갖는 하나님 땅이 되었사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 치며 하나님 애통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경쟁하며 하나님 이기기 위해서 전쟁만을 치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와 하나님 돈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보다는 만몬을 섬겼던 우리의 하나님 교만함들과 유혹들과 하나님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뼈아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며 이방신들과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순교자들과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들, 순교자들을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잘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사 저 북한 땅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과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들과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죽어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신음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어가고 있는 정권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 응답하여 주시사 저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유리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여 또다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민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조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민족과 우리 동포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누구보다 살아봤기에 그 땅에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 땅을 살아봤기에 그 땅에 주님이 필요함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드리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조선 땅이 열려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자유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들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 죄악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국가,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땅이 됩시다입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까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육의 가족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그들이 내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요한 진리로 여기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건 뭐냐면 피를 나누는 거예요. 피를. 아빠와 엄마의 피를 나눠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피를 나누는 거죠. 피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이 피를 나눴기에,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눴기에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가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약간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쭉 해변가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한테 이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너희들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내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4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앗이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잘 다니는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냐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쭉쭉쭉쭉 하면서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밭 아래 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이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고 나자 이 뿌리가 깊지 못하는 이 작물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가시덤불이 가시가 있는 곳에 뿌리가 내려서 자라려고 했지만 가시덤불이 마감으로 그가 자라지 못하는 밭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방에 떨어지냐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 잘 갖춰져 있는 땅에 떨어지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씨앗이 네 군데에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중에 귀가 없는 분들 없죠. 우리가 이렇게 다 귀가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는 귀가 있고 너는 없네.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어 없는 자는 못 듣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말로 바꾸면 이 말씀을 믿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씨앗인지 안 좋은 씨앗인지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무슨 얘기만 있냐면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밭에 대한 이야기. 이 밭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가지 밭입니다. 한번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일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길가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처럼 돌짝밭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밭이 있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여러분 농사 다 지어보셨잖아요.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바보가 아닌데 씨앗을 갖고 자 길가밭에다 뿌려야지 하고 뿌린 사람 없을 거예요. 씨앗을 갖고 돌짝밭에 뿌려야지 하고 뿌린 사람도 없겠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야지 하고 뿌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갖고 다 좋은 땅에 뿌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려야 되는구나 하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린 밭이구나. 화면 이제 넘어가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비유는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이 네 가지의 밭 가운데 이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이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네 가지의 밭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막 답답하시겠죠.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야겠냐라고 할 만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8절부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먼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그러면 19절 말씀처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하고 뭐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뒤에 등장하는 원수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주님 앞에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와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나한테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합니다. 아이고 언니 이 말씀 너무 좋네. 맞아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라고 막 은혜 받고 막 변화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방언도 하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21절 말씀처럼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이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와서 은혜 받고 막 간증도 하죠. 우리 모임할 때 뵈면 아마 제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여러분들을 만난 지도 꽤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 제가 하나로 드림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안 묻고 공안도 안 묻고 뭐합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환난과 박해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돌짝밭처럼 마음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 이 뿌리가 깊지 못하니 이게 타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뭐랑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볼 땐 이 비유가 진 바보 같아요. 아니 어떤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어떤 농부가 돌짝밭에다 씨를 뿌립니까? 어떤 농부가 가시떨기에 뿌립니까? 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즉시로 받아들였지만 또다시 환난과 박해가 임하자 나는 기독교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이 돌짝밭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나머지 두 개 밭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머지 두 개 밭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믿음으로 가지고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것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 기우라는 단어 압니까? 기우? 기우. 야 그거 기우야. 네가 걱정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해라고 이야기할 때 기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기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이 중국 땅에 기우라는 사람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오늘 혹시 우리 집에 불 나는 거 아니야? 길을 가다 내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에 막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막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기우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보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유혹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시떨기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있는 것처럼 그 밑에서 요만큼 풀만 자라지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가 여러분을 막고 있기에 빛도 안 들어오고 영양분도 안 들어오고 자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아까 그 이미지를 보면 자, 그럼 지금 나는 어떤 밭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밭인지. 나는 오늘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시간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에 흔들리는 자는 아닌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염려들과 유혹들과 욕망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 가시떨기밭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좋은 땅의 밭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그리고 부디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좋은 땅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 염려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욕망 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것을 인하여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드린 여러분들, 좋은 땅 되신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과 환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좋은 땅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들만 있습니까? 결심만 맺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도 뿌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뿌리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불신도 뿌리고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씨앗들도 뿌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을 뿌렸을 때 누군가가 보고 그럼 그 씨앗을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냅두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함께 생활합니다. 세상 가운데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잘 갖춰진 자도 안 갖춰진 자도 함께 생활하지만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 그것이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은데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한번 태어나면 꼭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꼭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심판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고요.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여러분 지금부터 가라지 그러지 말고 그 심판 가운데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저 가라지를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라지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오늘도 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그것들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삶을 망치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그래도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나가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좋은 땅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때 책을 하나 읽었었어요. 네, 그 책이 뭐였냐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참 오래된 책 같죠. 한 90년대쯤 나온 책인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 후반. 제가 이제 대학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책에 이 씨 뿌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4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밭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4개의 밭 중에 첫 번째 길가, 돌짝, 가시덤불밭은 자연 그대로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3가지 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농사 지러 갔는데 진짜 좋은 땅만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3가지 밭 중에 하나죠. 길가밭이 되던 돌짝밭이 되던 가시덤불밭을 우리가 뭐냐면 경작을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 그 땅을 다시 경작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 모든 사람들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 당신은 어떤 밭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다 좋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가운데 4가지 밭 중에 자 길가밭 하고 싶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없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 돌짝밭 되고 싶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용해 자매님이 이렇게 고개 흔들어주는데 맞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시떨기밭 되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그러면 이번엔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좋은 밭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쵸.
좋은 땅 되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냅두면 우리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된다는 거. 근데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밭을 뭐 하냐면 다져야 됩니다. 호미를 들고 가서 막 다지거나 꽃갱이를 들고 가서 막 다지거나 사부를 들고 가서 막 이걸 퍼나르거나 다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원치 않는데, 여러분 밭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원치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막 다집니다. 상처를 받고요. 내 자존심을 건듭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밭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결실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막 다집니다.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 욕심도, 내 아집도 막 다 다집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 고집도요, 내 생각도요,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밭을 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막 꺼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돌들을 꺼내서 버립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꺼내서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거는 진짜 내 자녀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은 안 됩니다. 아니면 내 과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꺼내서 다 버리십니다. 내 안에 내가 버리기 싫었던 그 돌들을 이 밭을 다짐과 함께 다 꺼내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주냐면 거름을 줍니다. 여러분 거름 줘서 알죠? 저희 어렸을 때는 거름이 뭐였냐면 이 화장실에 사람들이 배웠던 이 인분들이었죠. 그거를 퍼가지고 밭에 막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살던 애인데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은 거고 사실 나는 그렇게 살았던 거 맞지만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에이 하면서 우리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름이라는 게 단어는 좋지만 실제로 거름 뿌렸던 그 밭을 지나가면 우리가 코를 막고 가는 것처럼 냄새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자존심들, 욕심들 다 꺼내서 버려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랬던 앤데 뭐 특이하다고 너라고, 네가 예수님 믿어서 뭐 바뀌었다고, 거봐 저거 아직도 성질내는 것 봐. 거봐 저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봐 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름이 있어야 마지막 뭐가 됩니까?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좋은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있다가 떴을 때 하나님 좋은 땅 됐습니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밭 아닙니까? 근데 그 자연스러운 밭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정들이 없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내 욕심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만큼 거름이 들어오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과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좋은 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밭을 사모하는 만큼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훈련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이 시간들인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까지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직도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길가밭으로 살아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 잘 이겨나가서 주님 앞에 좋은 밭 됩시다. 저희 구호방 모임을 할 때마다 저한테 질문을 하고 하소연하듯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요즘에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질문만 하면 막 식은땀이 나서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막 하얗게 돼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좋은 밭이 됩니다. 이 새벽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있기에 여러분 좋은 밭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올리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좋은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밭이 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훈련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아니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그 과정을 거쳐갑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했던 것처럼 책 제목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제목처럼 여러분 밭 다지는데 내가 상처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공동체로 자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힘들게 합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으라고 하고요.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하고요. 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 울더라도 여러분 뿌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걸음이 나한테 왔다고 해서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하면서 나에게 오해와 함께 아픔을 줍니다. 그래도 울더라도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울더라도 뿌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오늘 하루도 울더라도 뿌리십시오. 울더라도 좋은 땅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라고 하면 좋은 땅은 나의 자존심, 고집,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 시간을 통해 내가 이제 주인된 삶이 아닌 주님으로 사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인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오늘 하루 좋은 땅 됩시다. 밭을 다지는 시간, 걸음을 주는 시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더라도 좋은 땅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울더라도 뿌리며 좋은 땅에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하나로드림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연단하고 훈련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길가밭과 같습니다. 가시떨기나무 밭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된 삶을 꿈꾸며 걸어갑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사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돌기밭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장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며
울면서 씨앗을 뿌리며 울면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좋은 땅을 사모하고 좋은 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과정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땅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결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힐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고 어렵지?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읍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알지만 한 번 밭 갈았다고 해서 좋은 땅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걸음졌다고 해서 좋은 땅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주님 만났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밭을 갈고 또 걸음을 주고 또 밭을 갈고 걸음을 주면서 밭을 경작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서 전도하고 또 좌절했다가 일어나고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밭이 되니 절대 여러분 좋은 밭만 바라보지 말고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과정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좋은 밭이 돼서 결실을 맺을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좋은 밭을 사모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하루아침에 좋은 밭이 되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밭을 사모하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수많은 훈련들과 연단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욕심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연단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좋은 땅을 끝까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